먼저 저희가 우리 엑츠 신학 공관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잠시 좀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논문 발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초고령 축소사회 한국 교회와 목회라는 그러한 제목의 발제가 있겠고요. 이 발제가 끝난 이후에 바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앞자리로 나오셔서 사진을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고요. 그리고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논찬을 맡으신 분께서 한 10분 정도 논찬을 하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함께 하신 또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겠는데 이 시간이 한 35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미리 준비된 요 질문을 적을 수 있는 이 조그만 쪽지가 있는데요. 뒤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시 40분에 저희 모임이 마쳐지겠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늘 모임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를 맡은 분들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으신 분입니다. 손신 교수님이십니다. 학부에서 연세대학교에서 학부를 하셨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사회복지 성교학 교수시고 또 대학원 다문화 교육복지대학원이 저희가 있는데 대학원에서도 같은 이 사회복지를 또 강의하고 계십니다. 연세대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와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특별히 박사 논문이 노인복지 정책을 논문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에 가장 탁월한 그러한 강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또 저희 학교에서 교사형만이 아니고 양평군과 또 경기도 사회복지위원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는 다 전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 손신 교수님입니다. 또 논찬을 맡으신 이미경 교수님,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인데요.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학부를 마치시고 저희 학교에서 신대원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8, 9학번이신데 영어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과 함께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서 조직신학으로 MDB 이후에 THM을 전공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논문을 쓰셨고요. 이 주제를 또 발전시켰는데 사회복지학으로 이 주제를 또 이렇게 연구하셔서 저희 학교의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 교양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시고 또 아름다운 선교 비전센터를 설립해서 우리 지적장애 아이들을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논찬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찬이 끝난 이후에 두 분의 패널이 계신데 우리 신성욱 교수님, 실천신학의 설교학 교수님이시고요. 또 강현길 원우님, 현재 저희 학교 신대원 2학년에 재학 중이신데 서울의 이 연희교회에서 또 장로로 그렇게 또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원우회에서 한 분을 좀 추천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원우회에서 이렇게 한 분을 좋은 분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네 분을 위해서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발제 시간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축약해서 저희 학교의 엑츠 신학 공간이라고 하는 이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엑츠 신학 공간 안에는 우리 신앙 고백서가 먼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신앙 고백서 우리 PDF 파일에 3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학교의 뭐 독특한 어떤 그런 신앙 고백보다는 전통적인 개신교의 복음주의 이 어떤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면서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대한 성경관이 있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있고 기독론 고백이 있고요. 인간론, 성령론, 그리고 교회론이 두 주제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종말론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학적 입장을 신앙 고백으로 소개한 것이니까요.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이어서 그 다음 쪽에 있는 액츠 신학 공관입니다. 여러분 좀 낯설죠? 그러나 이제 복음서를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가 공관 복음서라고 이게 얘기를 하죠. 함께 바라본다라는 이제 입장인데요. 이 액츠 신학 공관에 대해서 잠시 짧게 한번 소개하고 바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PDF 파일의 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짧게 축약해서 핵심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액츠 신학 공관은 1998년부터 본교회에서 추진해온 공동 연구 작업으로서 액츠의 신학적 입장과 선교적 사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실천하려는 신학운동입니다. 액츠는 저희 학교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공관, 즉 함께 봄으로써 이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하는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간복음서라고 할 때 이게 복음서를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이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 여러분들이 매 학기마다 구약 전공에서 하나, 그렇죠? 신약에서 또 한 과목, 또 조직 신학에서 한 과목, 또 역사 신학에서 한 과목, 또 실천 신학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많은 또 실천 주제를 저희가 공부하죠. 매 학기마다 신대원이 대부분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전공을 저희들이 굉장히 존중하고 또 배우는 바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신학들이 학문적으로 잘 발전한 것은 감사한데 이 각각의 영역이 너무 독립적이거나 파편화되지 않도록 힘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전공의 과목들을 공부하지만 그 과목들이 나의 신학과 신앙에 어느 퍼즐 조각에 있는가의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지향하는 신학은 이런 어떤 세부적인 신학을 우리가 기초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신학, 하나의 신앙, 하나의 복음으로 올라가는 그런 큰 목적이 있는 가치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희 학교의 신학 공간의 첫 번째 단락으로 기독교에는 중심 진리가 있다. 그래서 그 중심 진리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심 진리는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이 구원론적인 가치를 매우 이렇게 근본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신학 운동입니다. 액츠 신학 공간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바른 신학을 세우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 번째, 참 신앙인 양육 운동으로서의 액츠 신학입니다. 액츠 신학 공간은 공동체 신앙 운동을 통해 올바른 신앙인을 키워내는 운동입니다. 한 넷째 줄 내려와서요.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신학적으로 정통교리에 입각한 복음적 신앙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부패로 인하여 끊임없이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큼 세속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교리적 승인의 문제로 축소하여 이해함으로써 명목상의 고백만 있을 뿐 실제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전인적 삶의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액츠는 이 중심 진리가 가르치는 구원의 내용을 올바로 제시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운동을 병행하여 신학과 신앙, 교리와 실천, 믿음과 행합이
행함이 통합된 성령 충만한 참 신앙인을 키워내려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네 번째, 교회 연합 운동입니다. 액츠 신학 공간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고백하는 모든 개신교파들 사이에 연합과 협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운동입니다. 셋째 줄 내려와서요.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개신교 교파들은 중심 진리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왔고 그들의 교리적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지난 세기의 극심한 분열의 역사와 상처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교회, 개교단 중심의 경쟁적 확장이나 선교 방식은 지양하고 다른 교파라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액츠는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만연한 심각한 교파 간 대립과 분열상을 극복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 진리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 회복운동. 엑스신학공간은 개신교 교회의 교사들이 각 시대마다 올바르게 강조한 신학과 실천의 내용을 기독교 중심 진리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수립하려는 운동입니다. 엑츠는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공간하는 함께 바라보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함으로써 교회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시아 복음화를 위하여 설립된 신본주의 복음주의 신학교인 엑스가 오늘날 혼탁한 현대신학의 시류와 세속화된 교회의 현실에 직면하여 우선적으로 수행하려는 신학운동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학교의 신학적 입장과 또 신학적 운동의 가치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요, 오늘 발제자이신 손신 교수님께서 한 50분 정도 그렇게 발제를 이어가시겠습니다. 한번 다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신학연구소 또 호주 소장님 그리고 위원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정신없이 이걸 적다가 지금 했는데요. 제가 갖고 온 원고하고 여기에 나온 원고하고 페이지 수가 달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약간 이렇게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이 저 뒤에는 고령화 시대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초고령 축소 사회라고 적었습니다. 초고령 축소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가올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미 다가온 미래입니다. 이미 다가왔고요. 아직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못한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초반에 소위 그 죽음의 십자가 데드크로스가 시작이 됐죠. 어떤 사망자 수보다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실질적인 인구가 줄어드는 그 현상이 이미 수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축소 사회를 넘어서 이제 소멸 사회라고 하는 그런 용어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좀 제목을 좀 대담하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교회와 목회라고 적었어요. 사실 사회적 섬김과 돌봄이 더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대원 원어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적은 이유는 이러한 그 저출산 축소 사회에서 초고령 축소 사회가 어떤 통계적인 부분이 인구 사역적 통계라든지 사회적 함의를 조금 저희가 깊이 들여다본다면 앞으로의 어떤 교회와 목회의 방향이 어떤 돌봄 목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면적으로 우리가 바꾸는 인식에 개선이 있지 않으면 실제적인 목회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 기독교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좀 대담하게 그런 제목을 적은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43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읽어 나가는 형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내용을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는 페이지 10페이지 아래에서 몇째 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 나아가 소멸 사회라는 사회적 시대적 도전 앞에 놓인 한국 교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목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성경 신학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접근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그 밑에 셋째 줄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학과 사회복지의 학제적 접근을 통해 소멸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학술적 논의를 제공할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처음 그리고 나서 이어서 11페이지 부분에 보면 초고령 축소 사회의 현실 분석을 해서 고령화와 저출산의 현황을 수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고령화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등입니다. 아주 압도적 1등, 정말 압도적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출산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합교 출산, 고령화 역시 압도적 1등입니다. 소위 제가 14%에서 20% 넘어가는 거를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6년이 걸렸습니다. 6년. 미국은 1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유럽도 1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다른 선진국이 100년에 걸친 변화를 우리는 6년 만에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36년이 걸린 것을 우리는 6년 만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저희들의 저출산의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한국의 인구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통계도 제가 적었고요. 그리고 외국의 주요한 그런 뭐 OECD라든지 UN 내 자료도 보여드렸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가면 우리나라 인구는 절반 수준 이상으로 줄어들 거다. 현재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노인입니다. 지금 5,200만 명에서 줄어들어서요 3천만 명대로 줄어들고 그 중에서 1,500만 명이 노인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러한 일반 사회의 고령화보다 10년 이상 빠른 그런 고령화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통계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12페이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12페이지나 11이나 11페이지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를 하면서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잠깐 적었습니다. 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조사가 됐고요. 한 달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통계 조사를 해서 제가 여기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는 기독교 인구는 828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2%인데요. 이 인구가 2040년에는 743명, 2050년에는 5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감소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밑에 그 각주 6번에 보면은 2024년 대비 감소율이 32.4%. 앞으로 25년 후에는 한국의 신자 수는 현재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의 50% 이상이 노인입니다. 현실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제가 한 게 초고령 축소 사회의 진입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사회적 함의를 좀 적었습니다. 인구 전문가들의 진단도 적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충격 예측,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장 동력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재정 복지적 측면에서 고령층의 부양 부담이 얼마나 폭증될 것인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균열이라고 하죠.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지역 사회의 소멸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인지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제가 제 걸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걸로 아마 13페이지나 12페이지쯤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인구 구조 변화는 긴 타임스케일의 문제이므로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인 인구 대응 전략과 사회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된다. 인구 절벽을 완화하기 위한 이민 정책의 검토. 여기서 이민 정책의 검토는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그리고 현재의 어떠한 비기독교를 넘어선 이슬람에 대한 문화 개방과도 연결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큰 이슈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 소위 AI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앞으로 노인 돌봄은 사람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닌 어떤 AI를 통한 그런 돌봄, 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돌봄이 이미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수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등이 모두 필요한 과제가 됩니다. 한국이 직면한 인구 위기는 그 속도와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의 시험대이며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여러 자료와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돌봄 문제의 현황과 한계를 14페이지 내용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구체적인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지역 소멸, 세대 갈등, 사회적 자본의 약화, 노인 고립 문제,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아마 우리 신도원 여러분들 중에서 사회학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내용을 앞에 적은 이유는 현실을 알아야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진단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과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지역사회라든지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고 그런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입장에서 문제를 보지 않는 한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을 제가 적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15페이지에 적은 게 정부의 어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생긴 정책입니다. 2018년에 시작돼서 올해로 지금 7년째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난 4년간은 그 정책이 거의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냥 오히려 퇴보되고 있다나 쇠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자, 이 정책의 핵심은 내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다 죽자입니다. 더 이상 어떤 시설을 통해서 시설에서 돌봐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가서 내 집에서 내 이웃과 함께 살다가 죽자는 그런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시작이 됐어요. 일본에서는 15년 전에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7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돈 문제예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까지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인구가 바뀌어요. 그 많은 노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정부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누가 해야 될까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교회가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대까지는 미국의 어떤 사회복지 기관이 실질적으로 전문 사회복지 쪽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법으로 막았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정부도 그걸 포기를 했죠. 25년 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런 종교기관의 전문 사회복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넘어서 장려를 했습니다. 25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논문 내용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뒷부분에 얘기를 하겠지만 독일을 비롯한 어떤 유럽 같은 나라는요, 이미 국가교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전문 사회복지 사업의 90% 이상을 디아코니와 카리타스, 개신교 전문 사회복지기관과 천주교 사회복지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정부가 자체적으로 복지를 못하도록 그런 법까지 만들어놨어요.
정부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오히려 주민들의 그런 욕구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지역사회, 그 중에서도 바로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큰 기독교 사회복지 기관 카리타스의 2025년 현재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63만 5천 명입니다. 63만 5천 명이에요. 6만 5,300명이 아니라. 무슨 의미겠어요? 어떠한 그 개교의 차원이라든지 교단 차원의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전 지역사회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100년이 걸린 유럽에서도 하고 있는 거를 6년 만에 이미 일어났어요. 우리는 작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로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교의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이것을 못한다는 내용을 제가 좀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5페이지를 해서 그러면 초고령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과 성경 신학적 이해를 해서, 아무래도 제가 기독교 복지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얕은 지식으로 기본적인 것만 몇 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세계관적인 측면, 또 성경적 측면, 또 신학적 측면에서 돌봄의 당위성을 좀 적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적 측면에서는 5가지의 당위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16페이지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에게 돌봄의 대상이 된다.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은 총체적 존재에게 전인적 돌봄의 대상이 된다. 그 밑에 부분도 또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에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이 필수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적었습니다. 그 네 번째 줄, 이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된 존재이며, 인간의 관계성이라는 창조의 명령은 인간의 개별성과 독특성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인간이 친밀감과 연합성에 기초하여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근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노인의 돌봄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단순한 정서적 불편함을 넘어 노인의 전인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관계성과 연합성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은 자율과 책임 있는 존재이므로 자율성을 존중하는 돌봄이 요청이 된다. 그 다음 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이 주어졌으며, 이 다스림에 대한 사명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즉,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정하는 특권을 받았는데, 이 자유의지는 유한성을 지녀서 자유의지의 행사와 더불어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기준이 우리에게 함께 제시되었다. 인격성과 자유를 기초로 규범을 주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삶과 선택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 이는 노인의 돌봄에서도 노인의 의견과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입니다. 인간은 구속된 존재로서 삶의 완성을 위한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한 존재, 특히 노년기에 있어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삶의 완성과 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잠깐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로 여러분 걸로 따지면 17페이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본문에 나타난 노인 돌봄의 명시적 명령, 다 적지는 못했고요. 제가 지면이 허락하지 않아서 크게 4가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연로자 보호에 대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 이사야 말씀들 제가 잠깐 인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경건과 돌봄의 윤리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로 적었고요. 그리고 요한 1서의 말씀도 제가 함께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나름과 책임,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네, 그 말씀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석 16을 보면요, 한 가지가 더 있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부모 공경과 가족 돌봄의 의무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하나 더 이렇게 부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크게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 주제 정도로 노인 돌봄의 당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복음주의 신학에서 우리가 교회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걸 해서 밴드루넨의 이중왕국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 교수님 중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더 적절한 예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보다는 밴드루넌을 했던 이유는 조금 더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참여라든지 사회적 섬김의 측면에서는 이런 카이퍼의 이중왕국론이 훨씬 더 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복음주의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루터의 그 구속왕국과 공통왕국에 대한 것을 재해석한 그런 이론이죠. 그 내용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3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조금 한참 밑에 내려가면 이러한 관점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그래서 밴드론의 이중왕국론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제가 함께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신학적 근거로 제가 제시한 게 19페이지에 나오는 통존적 선교와 사회적 책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의 개념인데요. 잠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존적 선교는 복음 선포와 사회적 실천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복음주의 신학 내에서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사역의 이해 방식이다. 이 개념은 1974년 로잔 언역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부상하였으며 복음 전파와 사회 정의의 실현,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 엉들린 자를 해방 등을 통합된 하나의 선교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그런 시각이다. 존 스타트는 로잔 언역 해설에서 복음과 사회적 책임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두 축이며 그중 어느 하나도 선택적으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두 줄 아래에 나오죠. 크리스토퍼 라이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죠. 이분도 통조적 선교를 하나님의 전 우주적 회복 사역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구원에 국한되지 않고 가난, 억압, 차별, 사회적 고립 등 모든 형태의 죄와 결과를 복음 안에서 극복하는 그런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번째 줄 밑에 가면 이러한 선교적 교회론을 통존적 선교와 연결시키는 제가 주장을 좀 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교회가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관점이 바로 저는 선교적 교회론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비기는 공적 영역에서 공적 진리의 우위성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인 회중, 곧 지역교회만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교회는 결코 자기 충족적이지도 궁극적인 목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경의 주도적인 사역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장소로서의 상대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즉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교회죠.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우선적 공동체 혹은 센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그다음 본격적인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의 현실과 현황을 진단을 하면서 첫 번째 20페이지 내용입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노인 돌봄 사역의 의미와 실천적 중요성을 하나, 둘, 셋,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도 좋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외국의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 돌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적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돌봄 현황 분석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제가 따로 장단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앞부분은 읽어보시고요. 뒤로 좀 넘어가면은 제일 끝부분에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자, 이렇듯 미국의 복음주의권의 노인 돌봄은
프로그램화된 사역과 문화적 돌봄이라는 이중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다만 미국 교회 전반을 볼 때 노년 사역은 여전히 청년, 어린 사역 등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1980년대 후반 조사에서 미국 내 250여 개 주요 교단 중 10% 미만만이 본부 차원에서 노년 부서를 운영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지역교회도 노인 사역에 특별한 예산이나 직원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게 2006년도 자료인데 이 이후로 별다른 자료를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딱 그냥 기본적으로 신문 기사라든지 제가 한국 오기 전에 미국에서 한 20년 동안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알던 분들, 지금도 하시는 분들 통해서 알아보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가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평가되던 교회가 지금은 엄청난 노인 돌봄 사역을 비롯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제일 끝에 이런 부분을 적었죠.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이 노인 돌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들이 공통된 견해이다라는 내용을 잠깐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게 미국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과 영국이 핵심적인데요. 국가교회 차원에서의 어떤 노인 돌봄과 어떤 자유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권의 노인 돌봄이 좀 다른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교회 전통 같은 경우 접근 차이에서 가로에서 나온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가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부분 뭐죠? 28번 주석 28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로 독일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 유치원, 양로시설 등 사회복지 기관들의 운영비 중 교회가 자체 부담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 10% 미만입니다.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국가와 교회가 긴밀히 협력하는 거대한 민관 협력 관계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신교 디아코니의 경우에는 18만 3천여 개의 노인 돌봄 시설 정원을 갖추고 52만 5천 명의 직원과 70만 명의 자원봉사자. 이게 2018년 자료인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학회에 가서 2025년 자료를 직접 거기서 일하시는 그 재정 책임자한테 들었는데, 불과 7년 사이에 11만 명이 더 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63만 5천 명의 그런 종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독일은 그렇게 일반 그 국가교회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복음주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조금은 다른,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돌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2018년 이전에는 영국 교회도 그렇게 노인 돌봄 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기 케어 홈 프렌즈라고 하는 영국 복음주의 교회 노인 돌봄 사역해 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한 부분이 있죠. 교회가 잊혀진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진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노인 고독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소규모 복음 교회들이 연합해서 응답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요, 영국의 하나의 자치, 우리로 따지면 한 도정 자치구니까 그 정도가 되겠네. 하여튼 큰 시 정도, 군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에서는 지역의 모든 요양원에 교회의 자원봉사가 연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분들 주석 30번의 제일 아랫부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다섯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케어홈 프렌즈는 2015년에 설립됐는데요. 작은 지역 교회들이 요양원을 입양하여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과 교제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역이다. 영국에는 약 12만 5천 개의 노인 요양시설이 있고 5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4분의 1의 교회만 이래도 어떻게 해요? 한 곳씩의 요양원을 맡아 돌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연로하고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라고는 그런 걸로 출발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성과가 최근 3, 4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독일은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8분 남았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한국 교회의 사회적 섬김과 돌봄 사역 현황의 분석입니다.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나누어서 제가 기존에 최근 한 20년, 가장 최근까지 해서 최근 10년 정도 자료를, 가능한 자료를 제가 최근 다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 평가는 사회적 돌봄과 복음 전도의 상호 보완성. 그래도 많은 긍정적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사회에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비록 비판도 있으나 한국 교회의 사회적 섬김 사역은 복음 전도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며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초기 선교사들 이래로 한국 교회는 복음 전도와 사랑 실천을 양대 사명으로 인식하며 그런 열매를 실질적으로 맺어 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아죠. 한국 교회의 특성과 인프라 활용 가능성입니다. 자, 한국 교회는요, 지역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례들이 전국에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주도적으로 지역복지센터를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지역 교회들이 지역 노인복지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또 다른 양대 축은 아이돌봄이겠죠. 한국의 지역아동센터의 50% 이상이 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셨어요? 이미 10년 전에 그렇게, 지금은 또 아마 더 많이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게 공동모금회 심사, 지금 지역아동센터 틈새 돌봄 심사를 한참 했던 어제 오늘 좀 하고 있는데, 그 법인을 보면요, 정말로 50% 이상이 다 교회 법인이거나 아니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했는데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운영위원장이 다 교회 목사님이고 다 그러세요. 특히 아동돌봄 쪽에는 엄청난 지금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다는 세대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세대 간 협력을 이끌어내어 사회적 돌봄에 나서는 사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세대 통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공동체 내의 연령 다양성을 활용하여 외부 이웃을 돕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이러한 세대 협력 봉사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세대 간 이해와 통합을 증진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더 풍성한 돌봄을 가능케 하여 공동체 전체의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모델입니다. 많은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시면 저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라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델입니다. 교회와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한 통합돌봄 사례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일부입니다. 몇 군데 안 되는데요, 지역의 공공기관과 직접 협력하여 보다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전문 돌봄을 지역사회 조직망 속에서 역할 분담하며 수행하는 접근으로 최근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발맞추어 시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예인데요, 다음 주 여러분들 마을 목회에 대해서 오는데 거기에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제가 새로운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새로운 교회가 어떤 걸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새로운 교회는요, 마을 단위의 복지 생태계에 참여해서 행정, 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해서 영적 돌봄과 신체적 돌봄을 함께 통합을 도모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밑에서 6번째 줄이 되죠. 7번째 줄인가요? 2023년 제정된 커뮤니티 케어 법안 등으로 민간 협력 돌봄을 장려하고 있어 앞으로 교회 공공협력 모델은 더욱 다양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요컨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섬김은 지역사회 연대와 통합적 접근을 통해 한층 발전하고 있다. 예전에 교회가 일방적으로 물질을 지원하거나 전도만을 목적으로 봉사했다면 이제는 지역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서 전문 기관 및 주민들과 협력하여 총체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가진 영성적 자원과 공동체 역량이 세속 기관들의 전문성, 공공성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자,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봤던 긍정적 측면이고요. 부정적 평가입니다. 첫 번째, 개교회 중심의 분절적 접근과 비체계성입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많은이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교회 단위의 개별적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섬김을 인해서 뒷부분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전문성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인데 그 안에서 전문가가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전문가가 교회 밖에 있는 전문가 그리고 다른 교회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 시스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도 사회적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보고 이번에 다시 봤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더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까 걱정이 될 정도. 한국교회 교인들의 37% 3분의 1이 우리 교회를 내가 못 믿겠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는요, 교회의 사회적 신뢰 약화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연결되는 거고요. 다의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한 한계 극복 방안의 모색 필요성. 이러한 한국교회의 한계를 극복한 해외 교회들의 사례들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대형 교회들뿐만 아니라 구세군, 카톨릭 자선단, 캐톨릭 체리티스죠 같은 신앙 기반 조직들, 이게 faith based organization이라고 이 법안 자체가 이미 20여 년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져서 이 그런 종교 기반 신앙 기반 조직들을 위해서 따로 돈을 지금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오랫동안 정부 및 지역사회와 동반관계를 맺고 전국적인 복지 사업을 수행해왔다. 이게 가능했다는 이유는요, 어떤 가치라고 볼 수가 있죠. 복지 사업의 가치는 철저히 기독교적인 가치,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서비스는 전혀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한국과는 좀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영국 교회의 경험도 주목할 만하다. 영국은 과거 세속화와 교회 영향력이 감소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교회 간의 불신이 컸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상황이 반전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2018년이 주요 그런 전환점이 되고요.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을 보면요, 로체스터의 주교 제임스 랭스테프라는 사람 이런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지방당국이 교회와 협력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지자체가 오히려 교회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지방정부의 신뢰를 얻어 사회 서비스의 파트너로 인정받게 된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는 한국교회도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복지시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할 때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다음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요, 디아코니와 카리스타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개의 사회복지 어떤 체계가 국가 복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교회 조직은 역사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로부터 독립된 사회복지 제공자의 지위를 누려왔으며 현재도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종합하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사례는 분절을 넘어 연대하고 연대에 기초한 전문성을 구비하며 궁극적으로 비체계성을 넘어 제도화를 이룸으로써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네트워크형 섬김 사역, 교회 연합 플랫폼 구축, 전문성에 기초한 장기적 전략 수립, 그리고 투명한 사회 공헌 등을 추진하는 것이 신뢰 회복과 사명 완수를 위한 선결 과제로 주목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국 복음주의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크게 제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정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입니다. 고령 사회에서 교회는 노인 돌봄 사역을 선택적 봉사가 아닌 필수 사명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이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자각하고 노인과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입장과 필요를 우선시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적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치를 지닌 교회 소속의 전문가 혹은 교회와 협력 관계에 있는 지역사회 전문가와 협업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힐러리 코텀은 레디컬 헬프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영국의 사회복지는 실패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입니다. 7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이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수치화와 표준화에 치중하여 개인의 실제적인 삶과 아픔에서 유리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21세기 중반을 향한 새로운 복지 모델로서 인간 중심의 관계를 강조하며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그 작은 필요를 채우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회의 노인 돌봄 사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교회는 노인의 삶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의 실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러한 접근의 신학적 근거가 제공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섬겨야 할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는가로 되물으면서 이웃사랑은 내 입장에서의 동정적 시야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의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나야 함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선교적 교회론에 근거한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적 돌봄 네트워크 활동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특히 우리 학교처럼 초교파죠, 연합교회. 교단, 오히려 교단이 있으면 이런 일 못합니다. 지역사회에 들어가서서 그 지역사회의 이런 통합 돌봄 시스템의 주축이 되시면 교단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자원을 여러분들은 사용하실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거는 당장이라도 가능한 이런 방법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고령화와 돌봄 위기는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직면한 신학적 선교적 도전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는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 명제로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현하는 선교적 주체로서 부름받았다는 신학적 확신에 기초한다. 실제로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은 교회를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그런 장소로 보는 교회 중심적 선교 개념이 아닌 교회가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존재하는 사명 공동체임을 강조한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교회가 현재의 세상 속 고통과 결핍을 향해 나아가서 희망의 대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종말론적 사명을 의미한다. 노인 돌봄이라는 긴급하고 보편적인 사회적 아젠다에 대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공공기관과 연대하는 것은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현실적 방안이 된다. 자, 다음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효과적인 노인 돌봄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 조직과 구조의 체계적 정비가 필수적이고 선제되어야 됩니다. 첫째, 교회 내에 전담 부서나 노년 사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사역자를 두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게 1990년대 미국에서 특히 남침례교 쪽에서 이거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교회들이 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둘째,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선교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쪽에서 중요하다고 돌봄을 얘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회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겠죠? 실제적으로 이 사역에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초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셋째, 평신도 자원의 조직화와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내 돌봄 역량이 크게 확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그 밑에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신학적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교역자와 성도들이 노인 사역의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노년의 가치, 예수님의 돌봄 사역 등을 주제로 성경적 고찰을 하고 토론하게 할 수 있다. 또는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노년학 세미나나 은퇴 준비 세미나를 개최하면 노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견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내려가서 다섯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실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지침을 교회의 특성에 맞게 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예처럼 우리 교회의 한 부서
한 독거노인 돕기 캠페인을 전개를 한다든지, 혹은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것처럼 장수 성도 입양 제도를 도입해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고령 성도 한 분씩을 영적 조부모로 삼아 정기적으로 편지 쓰기를 하거나 전화 드리기를 실행한다든지, 이런 거는요 노인들한테는 어떤 세대 간 연결과 소속감을 주고요, 젊은 세대에게는 책임감과 공경심을 심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돌봄의 전문화입니다. 복음주의 교회의 강점은 영혼을 돌보는 일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의 교회는 노인의 영성 개발과 신앙 유지를 도울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사역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한 3년 전부터 시작된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주의권에서는 영성 노년학이라고 하는 학제적 접근을 복음주의권에서 갖고 들어와서 기독교 사회복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목회자와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요. 노년기의 영적 필요와 발달 단계에 맞춘 목회 돌봄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노년층에 특화된 성경 공부의 교재, 치매 노인을 위한 예배의 방식, 임종 돌봄과 호스피스 사역 등에 대한 그런 지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을 보면요, 예를 들어 치매 친화적 예배를 도입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노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쉽고 반복적인 예배 순서를 개발한다거나, 찾아가는 성찬식을 실시하여 거동이 불편한 성도들도 성례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년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 간증과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교회 안에 마련하면 노인들의 어떤 유용하고 존귀한 역할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줄 아래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함께 성숙해지는, 다른 말로 하면 더불어 늙어가는, 다 같이 늙어가는 겁니다. 이제 더불어 한국 교회 그 부분은 제가 깜빡이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한국 교회 노인들이 많아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게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인구는 소폭 증가해요. 근데 70대 이후에 초고령층은 대폭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 좋은 것만 계속적으로 지금 인과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는 교회 안의 젊은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함께 나이 들어감을 자연스러운 공동체의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돌보며 동행하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전 아래에서 노년 성도들만 특별히 취급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동등한 지체로 존중받는다. 이게 쉬운 얘기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원우들 중에서 뭐 30대 40대 분들은 내가 노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 노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진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인을 부를 때 여기 제가 40번에 주석에 적었는데, 영어로 NOIN, 영어로 N을 쓰고요, 사람 인자를 쓰면 뭐예요? 노인이에요. 무슨 뜻이죠?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사람이 아닌 특별한 존재로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어르신이에요. 좋아할까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하고 그냥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가장 듣고 싶어 하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혹시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서울 아주 큰 복지관에서. 선배님? 그거는 여기서 제가 선배 시민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혹시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무슨 의미냐면 시니어 시리즌이잖아요. 선배 시민의 의미죠. 똑같은 시민인데 삶의 여정을 조금 더 일찍 살아본 선배로서의 시민, 그 정도를 원한다라는 측면에서 요즘 사회복지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호칭이 그건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예를 들어서 허주님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시겠죠? 마치 여러분들은 나이가 듣지 않았다는 표현을 보내시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 그 노인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가 하겠다는 마음을 좀 넘어서, 우리 교단을 넘어서 우리 기독교가 할 수 있다는 마음만 먹는다면 16.3% 적은 숫자 아닙니다.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 그 잠재력을 할 수 있는 그 가장 선두에 우리 엑즈의 신도원이 서서 이렇게 졸업생들이 앞으로 활약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0쪽이 넘는 논문인데요. 여러분들 이 포럼이 끝난 이후에 꼭 PDF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과도 나눠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포럼 참여하면서 3번 읽은 셈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개인적으로 읽었고 또 한 번은 우리 신학연구위원 교수님들이 함께 읽고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읽는데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통찰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포럼 행사로 마치지 마시고 파일을 꼭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다운 받으셔서 한번 숙독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 한 10분 정도 잠깐 쉬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바로 여러분 앞에 나오셔서 같이 함께 단체 사진을 함께 찍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43분인데요. 55분에 그렇게 논찬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